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와 화해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장인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자기 딸의 지참금을 받고 또 삼손의 친구에게 지참금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내와 화해하려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염소 새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이 자기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손의 아내이고 삼손이 그 아내를 취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 여자를 삼손의 다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삼손에게 그 여자의 여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그 여동생이 더 아름답다고 말한 것을 보아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삼손에게 그 동생을 아내로 제안한 것은 아마도 삼손에게서 새로운 지참금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은 그렇게 돈만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그러한 일을 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그 두 꼬리 사이에 메고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밀을 거둔 곡식과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 사이를 횃불을 단 여우들이 헤집고 다니면 모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고된 농경사회에서 있는 보복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복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한해 경제를 통두리째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큰 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이 질문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낫 사람이란 말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한 보복은 딥낫을 넘어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에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가 있는 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붙잡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보복을 할 수 없어서 쉽게 보복할 수 있는 삼손의 장인과 아내에게 복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수하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다시 복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수는 누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수를 하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새로운 복수의 감정이 들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복수를 불러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복수를 했기 때문에 삼손은 그에 대한 복수를 또 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복수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새로운 일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복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하게 되면 그 복수가 새로운 복수를 낳게 되기 때문에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법대로 잘하고 있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갚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정에 휩싸여 복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복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